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우리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좋아하지만 심판의 말씀은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확실성을 알아야 하나님의 약속도 얼마나 확실한지 믿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34장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에돔은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힘과 교만을 의지하는 세속 문명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신 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하나님은 막연히 믿으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펼쳐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의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대상은 유다나 에돔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천체가 시든 잎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권력과 돈과 지위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역사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에돔을 향합니다. 6절에는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치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잡듯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에돔일까요? 에돔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형제 민족이었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 주기는커녕 그 고난을 이용했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기뻐하며 노래하게 가담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그냥 지나간 역사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8절은 에돔이 심판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손해보기도 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9절의 15절 말씀에 에돔을 향한 심판은 더욱 처참하게 묘사됩니다. 땅은 불타고 궁궐들은 황폐해지며 사람이 살던 곳에는 들짐승이 거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원래 줄과 추는 건축에서 건물의 수직 각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에돔의 파멸을 위해 사용하시는 물건으로 제시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이 가득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조주의 질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은 그것을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처럼 창조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생명이 사라져 혼돈과 공허만 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은 결국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명과 평안은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질서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왜 찾아 읽어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에돔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한마디도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판의 말씀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믿어도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고 감정은 흔들리며 사람의 약속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첫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에돔도 열방도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과 억울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판단과 보응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세상의 거짓말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에돔의 마지막은 풍요가 아니라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면 참 평안과 만족 얻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수록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읽어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크게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데려갑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 또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삶이 흔들릴 때 말씀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두려울 때 말씀을 찾아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우리의 형편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형편과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 읽으며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인생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